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실 때는 낮은 목소리나 허밍으로 부르셔도 좋으며 예배 중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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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셔서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시고 힘내며 살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계시록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며 세상을 이기도록 믿음을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책망하시며 당신과의 순수하고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시며 이 세상 잠시 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으면 우리에게 새벽별, 새날, 새시대, 새 역사를 열어주시겠다고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노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일보일보 주와 동행하며 믿음을 굳게 잡으며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하시며 심히 책망하신 교회 가운데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끝까지 교회에 희망을 두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을 회개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이 시대에 거룩한 몇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3.5%의 소금 한국교회의 항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던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이름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의 신실한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이름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책망만 받았던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시간 미지근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과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계시록의 말씀을 쉽게 풀어주시며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계시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새 앞날에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주연총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성광 목사님과 박예나 사모님의 우리 아기인 두지윤 양의 유아 사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 지윤이를 허락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윤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건강한 아기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윤이의 일생이 함께 하셔서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되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존경하는 선생님과의 만남,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의 만남, 무엇보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가정에 함께 하셔서 엄마 아빠를 통하여 귀한 신앙이 이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천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윤이가 세례 중에 설사를 했네요. 우리 지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4주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절정을 향해 2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대입 수능 고사일입니다. 우리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능일 당일에는 수험 시간에 맞추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기도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두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박경옥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박두상 장로님께서 80세 노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27일에 김혜옥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문빈 성도님께서 80세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27일에 김병환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김낙재 장로님께서 90세 노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28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우리 김병환 집사님 가족이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와 같이 우리 모든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미국 시카고에 사는 한 남자가 따뜻한 플로리다 올랜도로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자, 출장을 가서는 호텔에서 부인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메일 주소가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옆집에 다른 가정으로 전송되게 됐습니다. 그 가정은 막 남편이 죽어서 장례를 마친 가정이었습니다. 자, 장례식장에 돌아와 컴퓨터를 켠 부인은 비명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모니터에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막 도착했소.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기를 바라오. 사랑하는 남편이 추신, 이곳은 대단히 뜨겁소. 자, 마치 이 돌아간 남편이 지옥에서 아내를 호출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도 천국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은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에는 정치적인 색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이 귀한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해도 주님을 구주로 모신 그 순간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신 지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아무리 현실이 심각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을 영토로 삼고 그 성도를 백성으로 삼아서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봉 목사님은 6.25 전쟁 통해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흥회 후에는 목사님이 공산당원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을 받은 후에 공산당원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목사 양반, 천국을 보여줄 수 있나? 예, 제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공산당원이 아니 죽어서 가는 건 말고 지금 당장 보여달란 말이야 라고 말할 때 목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지점은 내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봉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천국인지 전쟁통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세우신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그 마음 안이 천국으로 화해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히라버 엔토스는 영어로 among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맺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가운데,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가운데, 선생님과 선생님 가운데,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와 동료 가운데, 사장님과 직원 가운데, 그리고 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그리고 시장통에서 맺는 관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끼리, 우리 같은 동네 출신이라서,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서로 의가 좋아서 같이 밥 먹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행정부에 임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법부에 임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새로운 원칙이 집행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마음속에 있고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에는 더 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 묻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언제 임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께 이것저것 묻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의 그 뜻은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 나와 함께하는 곳에 천국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천국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놀라운 보화가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자기 밭에 보화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이처럼 귀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집착 때문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서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부요해서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천국의 도로는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바닥이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일까요?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은 정금으로 이루어진 도로가 있기 때문도 아니요, 진주문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안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천국을 예수 없는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천국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천국인지 천국이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있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비난하며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표적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귀신들이 쫓겨났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고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다루는 세례 요한이 오기에 갇히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오실 그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진정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천국이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가 기쁜 소식으로 만족하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잘못된 주인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 주인을 바꾸는 것을 두고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을 바꾸는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까지 가짜 주인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면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평안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근본적인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족이 새로워지고 일터가 새로워지고 이 사회가 새로워집니다.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무엇이 크게 다른 것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전능하시며 선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왕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죄목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기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자 로마 황제의 수족이었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왕이십니다. 천국은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 참된 예배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저 천국에 올라가는데 그가 보았던 장면을 기록하여 남겼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24 장로들이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저 영원한 천국 본점을 가서 본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왕이신 주님 앞에 자신의 관을 벗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내게 씌워주신 이 세상의 왕관을 다시 주님께 벗어놓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모든 만물을 친히 지으셨고 이 모든 만물이 주의 뜻 안에 있나이다. 자, 이 고백은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백할 영원한 찬송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왕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왕을 발견하고 내가 쓰고자 했던 왕관을 벗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를 높일 때 가장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음을 받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저 천성의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제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아직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근심하십니까? 아직 내가 내 면류관을 쥐어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 자신을 예배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하면서 자기 면류관을 움켜쥐고 있으니 천국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명예이든 재물이든 자식이든 내 왕관을 벗어놓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고 근심되거나 낙심되지가 않습니다. 자, 존 웨슬리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저 신대륙 미국에 선교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전복되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했고 그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서 26명의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를 하는데 더구나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의 진정한 회심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적었는데 그날 일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은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날이다. 자, 왕이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주 앞에 예배함이 없는 거로 우리는 세상 풍랑의 아우성입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가 배를 타고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고 책망하시며 잠잠케 하신 후에 저들을 향하시니 그들이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것이 제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주님은 우리 손을 잡고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함께 가십니다. 이 고단한 광야 같은 세상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신비입니다. 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예배를 통해 매 순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그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우리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있을 때, 거룩한 사귐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슨 말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것이 많지요. 그러나 이 한마디 기도로 촉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이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일터마다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세상의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왕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있고 분단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 땅에 주께서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동토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자, 뇌에 핏줄이 터져서 생사를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며칠 만에 눈을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자, 이 권사님은 눈을 뜨면서 밝은 빛을 보고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그 병원이 너무도 기이하고 너무도 경이롭고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 떨리는 인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마음을, 벅찬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천국, 주고 저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마다, 일터마다, 모든 곳곳마다 하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어느 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천국, 죽어 저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가정마다, 일터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천국을 살고 죽어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몰장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편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편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의 헌물로 주일의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장학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축복하옵시고 믿음으로 바친 손길과 심령 위에 남이 없는 하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 고쳐 주시오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상처난 자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님을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서의 예배가 이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올려지는 삶의 예배로 더욱 발전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어지러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교우들, 수능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또한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올해의 남은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 예수를 모신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촌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